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부터 이제 37장의 말씀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옆에서 들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가장 그 중에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세 친구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서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전능자의 영이 주신 지혜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진술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도 동일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추측하고 판단해서 남을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후는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을 대했다면 욥을 위로해주고 욥에게 힘이 되어줘야 됐고, 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했다면은 욥이 옳다고 말해줬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말을 하지 않고 가장 젊어서 참고 있었는데 더 참고 더 참아서 절제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 엘리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연약해서 화를 낸다는 것, 화는 분이 가득 참으로 화가 이렇게 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분을 오랫동안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화를 품고 있지 말고, 그 화는 언제 터지는데 분을 품은 것이 화가 돼서 터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분을 품고,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분을 빨리 져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에 있는 분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는, 화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고, 이러한 일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지혜, 우리는 진정한 위로부터 난 지혜, 욥이 가졌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2023년 성경 시험지와 이 큐티 시간을 중요시 여기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갔던 우리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거기 주칩니다. 의인으로 여겼다 하는 말입니다.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러면 그 세 사람 우리는 엘리바스, 빌닷, 소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말을 그쳤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을 그쳤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거기 엘리후의 동그라미 치고 그가 화를 내니 화의 동그라미 칩니다.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자 출치입니다.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롭다? 욥이 언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네? 의,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우리가 다른 언어를 보면 신의 뜻에 합하다 이런 거예요. 의롭다. 그것은 신의 뜻에 합하다. 그러면 욥이 의롭다. 여기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자, 하나님이 욥을 1장에서 2장 3절에서 1장 8절에서 인정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져야 된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욥이 의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읽어왔던 내용들을 보면 어제 말씀, 어제 그저께 말씀도 욥이 이번 이 사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환경이 된 것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한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준세번역에 말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는 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이 뭐가 된 겁니까? 화가 됐다 이 말. 분을 품고 있는 것이 화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이게 아니었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인정한 것이죠. 자기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이번 이런 일이, 이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 뿐인데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그는 알아듣고는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쪽 출신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욥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화를 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는 사전적으로 보면 못마땅하고 성난 기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못마땅하게 여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옳은 채 하는 것이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욥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 엘리후가 하나님보다 옳은 채 하는 것이 아주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냈다 하는 거죠. 더 나가 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에게 대해서, 욥의 한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계속 욥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뭐 인과응보로.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것을 보고는 구체적으로 욥이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는 화를 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면 엘리후가 이제까지 앞 세 친구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기보다 다 연장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이것이 자기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예법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기다렸다.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니라.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이제 더 이상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거기 화. 지금 화라는 말을 2절에서 2번, 그리고 3절에서 1번, 그리고 5절에서 1번, 이렇게 4번씩이나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후는 화를 이렇게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당한 것을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해야 될 텐데 이 엘리후도 화부터 먼저 낸다는 거죠. 욥의 말을 잘못 자기가 들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는 이렇게 하고, 또한 세 사람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화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의 표준세번역은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그러니까 화는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이 꽉 차면 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과 화를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네? 화는 못마땅하고 성난 기분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화라는 말은 활활 타는 불을 사람의 감정에 비유해 생긴 말이라고 해요. 불이 막 활로 타르잖아요. 그것이 뭘로 표현된? 감정에 표현돼서 막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에서 화가 나왔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해서 그걸 화로 팍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은 오래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화는 오래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건 사탄이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고 화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감정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 분, 이 화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갑니다. 우리가 이 화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에베소서 앞에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쪽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13장 사랑장으로 가면 그 사랑장에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참아야,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나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화, 아까 말했습니다. 화와 비슷한 유의어는 성입니다. 불이 가득 차면 성이 나죠. 화를 낸다면 말이에요.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와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는 옳은 것만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분을 품고 화를 표출하고 성을 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6장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장 먼저 사랑.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분이 나고 성이 나고 화가 나올 때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감정을 제거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이제 자기는 연소하다 그러죠. 그리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의견 내지 못하고 뒷전에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더니, 거기 지혜의 동그라미입니다.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하였노라. 자기는 나이 많은 자가 말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거기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엘리후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냐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런 말. 이제 전능자의 그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능자의 숨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전능자의 숨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 다음과 연결해서 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예? 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제 엘리후가 이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제까지는 나이 많은 자가 말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할 그 근거, 네? 그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엘리후는 자기 발언을 선언합니다. 자기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네.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 자기 말을 들으라.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 근거는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닫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9절 10절을 말합니다. 8절 9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 예?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말했지만,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전능하신 이의 숨결을 전능하신 이의 입김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깨닫는 것을 시비를 잘 이렇게 가리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깨닫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한다. 공동번역은 그런데 알고 보니 슬기란, 지혜를 말하죠. 슬기란, 네? 사람 속에 있는 어려 전능하신 분의 입김에서 풍겨나오는 것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연로했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러면 이제 그는 전능자가 주시는 그 입김, 이것으로 자기는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자의 그 입김, 기운,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엘리후에게 이 지혜를 깨우쳤다면 욥을 이렇게 보면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나중에 42장에서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엘리후도 자기중심적인 지혜, 전능자의 그 기운, 이것을 말하고 숨결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똑바로 욥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면 욥을 똑바로 알았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는 사람의 지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구약에서 특히 지혜가 뭡니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28장 28절로 가보십시오. 욥이 지혜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여러분, 그러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이 되면 왕은 성경을 카피해서 복사해서 성경을 늘 옆에 놓고 읽어라. 성경을 옆에 놓고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에 우리 교회는 올해도 성경 시험지를 이렇게 해오고 다음 주면은 계시록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큐티를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결은 순결이라고 표준세번역은 말했습니다.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고 예수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 다음에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받고 화평을 누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방인과 유대인과 화평을 누립니다. 관용합니다. 남들에게 관용하게 대해줍니다. 용서하면서. 양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줍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해서 늘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건 뭐합니까? 싸우면. 아무리 오르면 뭐합니까? 다투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내가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시간 오늘 돌아보며 살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역사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거기 한번 주쳐봅시다.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말투가 뭡니까? 욥을 꺾으려고 합니다. 엘리후의 말투가 글렀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왜 꺾습니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알지 못하고 지금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고 꺾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접근합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난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섬겨주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구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판단자인데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한 말을,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죠, 엘리온.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럼 이들의 이름은 뭐예요? 전통을 근거로 한 인과응보. 그거라. 그것으로 대답하지 않겠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대답. 지금 여기 단어 중에서 대답이라는 말 계속 좀 몇 번 나옵니다. 12절도 끄트머리 그의 말에 대답하지 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대답하지 못했다. 15절에 말했습니다.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도 기다리리요. 또 대답하지 않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말하겠다 이런 얘기죠. 욥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또 말합니다.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제는 자기의 의견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자기 속에는 말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자기 영이 자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쏟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자기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에? 그 배가 꽉 차. 곧 지금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꽉 차서.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리라. 지금 말에 대한 겁니다. 계속 18절 말이 가득 찼죠. 그래서 말을 하여야 시원하리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또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여기 데려가시리로다. 나를 지으시니가 데려간다. 그러면 이제 뭐라는 진실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첨하지 않고 진실만 이야기하겠다.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지금 자기 속에 터질 듯한 그 변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열정을. 그리고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대답해야 된다는 거야. 세 친구들이 대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욥에 대해서 화를 냈죠. 친구들에서 화를 냈죠.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한다고 지금 하죠. 그런데 그가 대답했다는 것을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근거가 있을까요? 도리어 욥을 인정해 줬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고 싶어서 가득 찼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자기 잣대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까지 엘리후가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인내와 절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 참았다고 엘리후는 말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그동안 연장자들이 앞에 있었기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더 그는 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서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삶.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 분, 화, 성내는 것. 그리고 지혜. 그리고 절제.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든 것입니다. 쉽게 분내고 성내고 화내고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또 절제, 우리가 절제의 그 한계를 정하지만 쉽게 우리 약한 부분은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세 가지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리고 분, 화,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지배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허락해 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욥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분이 가득 차서 화를 내는 그의 모습.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분이 차 있습니까? 화를 쉽게 내며 성을 쉽게 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엘리후는 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를 온전히 가졌다면 그는 욥을 대할 때 화를 내지 않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인정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지혜,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논리에 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하며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삶에 옮기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양선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주님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편견과 거짓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인내하며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늘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약한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 부분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